오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란 여호와는 영광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요게벳과 같은 어근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입니다. 요게벳, 이가봇 뭔가 조금 비슷하죠.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사시대 말미, 그야말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소에서 제물도 자기들 멋대로 취하고 성소 출입문을 돌보는 여인과도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그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초토화가 되죠.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제사장의 아들들도 전쟁터에 같이 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남편 제사장, 엘리 아들 제사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이 아들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죠.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다.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지은 부모 그리고 그 가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말이 400년이지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후대에 이렇게 이어주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생활은 아직 율법도 배우기 전이죠. 구체적으로 교육받기 전인데 그 전에 4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던 세월이고 그동안에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기적을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지자가 와서 중간중간 깨우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직접 경험했으면 생생히 전달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계속 이렇게 지내갔으니까 후세에서 그랬겠죠.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다더라. 고조 할아버지가 그랬다더라. 몇 대손 할아버지께서 그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마치 무용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세하게도 안 되고 희미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일이 정말 있었나? 라고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에 400년 전이면 인조 반정 그리고 정묘호란 이때예요.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기록물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라든가 이런 책을 통해서니까 알죠. 만약에 그게 구존으로만 내려왔으면 솔직히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일이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 400년의 애굽 생활 중에 어느 집안은 신앙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리고 급기야 모세의 외할아버지 때에 이르러서는 그 딸에게 태어나자 여호와는 영광이다 라는 이름을 다 지어버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400년 때 모세가 나올 때쯤은 애굽의 핍박이 더 심했던 때거든요. 더 심했던 때인데 그때
여호와는 영광이다라는 이름을 지은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힘든 환경은 우리 신앙 상태를 안 좋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환경 자체가 신앙생활을 후퇴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때로 환경을 핑계 삼아 안주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태가 우리 신앙을 그냥 후퇴하기도 하지만 힘드니까 괜찮겠거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상황이니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하면 그러면 과연 그 기간은 내 신앙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일시중지일까요? 건너뛰어도 되는 기간일까요?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연속인 기간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을 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은 기간일까요? 아니면 계속 해나가야 되는 기간일까요? 입대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복무 중에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군복무할 때 그랬었고요.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던 전우들이 그랬어요. 객지에서 대학 다니는 동안은 교회 다니기 어렵다든가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든가 뭔가 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든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만큼 이 기간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겠지라고 여겨질 법한 그런 명분이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도 잠시 보류가 되는 그런 기간이어야 될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잠시 눈 감아주시는 그런 기간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기간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일, 그리고 계획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 인생 전체인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과 이별한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들을 수 없는 완전 단절의 기간을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느끼기에는 더 이상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은 없노라라고 강하게 선언을 했었죠. 그 선언이 뭔가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던 그 순간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질렀던 그 선언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 환경이 그러니까 조금 일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족도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아보자고 요셉은 얼마든지 타협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지켜보셨고 요셉이 아직 노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다. 여러분, 그 가문이 하나님을 잊은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먼 과거 400년 전의 일이야. 이거 봐. 하나님이 있겠어? 애굽 바로 왕이 더 강하잖아. 바로 신이 더 강하잖아. 애굽의 압제 아래 400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그 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대가 흘렀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위대한 사람 모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가 잘 갖춰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이제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스승 밑에서 수련하던 수제자에게 스승이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느니라 라고 한다면 그 제자가 정말 홀로 서도 될 만큼 충분한 능력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제 가라 라고 했으면, 그럼 모세는 과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도 될 만한, 혹은 바로 왕과 맞짱을 떠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제는 언제일까요? 첫째는 크게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때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리고 앞에 23절 24절에서도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본문 바로 위에 7절에서도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상황은 민족의 고통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모세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1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바로 왕에게 갈 것이며,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가축을 돌보면서 노인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청년회 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될 그게 남은 인생입니다. 애굽 관리를 죽이고 도망 온 전과자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부족에 편입돼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리고 친지조차, 그의 생모조차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듯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아이를 낳은 이름, 그 아이의 이름 속에 자기의 처지를 그냥 다 담은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신음만 하다가 드디어 부르짖은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때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정작 이 일을 수행해야 될 모세는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바로 이제라는 때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참 특이한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모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러면 또 못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내 능력의 한계는 어디인가? 나에게 과연 자격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것이 그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맞나요? 동문서답이 아니려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네 능력은 무엇이며 네 단점은 무엇이다. 너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라.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대화인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기준은 보통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는가? 내 이 바쁜 일상에서 과연 이 일을 할 시간이 있을까? 내가 혹시 이 일을 했다가 상처받을 일은 없을까?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 가족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내 물질은 어떻게 하지? 내 마음의 아픔 그리고 내 상처는 어떻게 할까? 과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있을까? 사실 온통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심과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즉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라는 때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내 환경이 무엇인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라면 이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라면 그게 바로 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라는 게 도대체 언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요, 지금 이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이기도 하고 바로 지금 앉아있는 이때이기도 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라라는 명령이 좀 명확하게 꽂히는 때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모세처럼 여전히 변방에 외톨이 같고 신세한탄이 절로 나오는 그때인 것 같고 내 능력이 한없이 부족해서 힘든, 하필이면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시간이나 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핍박도 여전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환경 여건, 너 자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과연 나의 기준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사람이 태어나서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죠. 그래서 성숙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른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야 돼요. 하지만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신생아처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생아로 복음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그 순간은 나 스스로 하려는 영역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 이전의 방법, 경험, 노하우 이런 것으로 살아가죠. 인간으로서의 성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거라면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은 그 반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좁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조금씩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합니다. 저것도 해주셔야 합니다. 저것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것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쪽으로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져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만을 바라보셔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모세를 볼 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생각할 것이며 다른 영혼을 바라볼 것이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지금 이 순간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는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맡겨드리고 그저 묵묵하게 힘들고 시간 내기 어려워도 말씀을 하나 더 보고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찬양해보고 주의 전을 찾고 성도를 위해서 전화해보고 또 만나보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